이제 날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미세먼지가 있지만 그래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 오히려 덥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쯤에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놀러 가기 시작하죠. 꽃놀이도 가고요. 이제 벚꽃도 다 피었고 저기 벚꽃 축제를 또 대학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벚꽃 구경도 가고 그럽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거의 대부분 있는 것이 귀신의 집 같은 그런 공포를 유발하는 장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집 문 앞에 섰을 때 쉽게 발을 들여놓기 어려워요. 왜 그래요? 무서워서요. 티켓을 안 끊어서가 아니고요. 무서워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그 무서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캄캄해서일 거예요.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귀신의 집은 들어갈 때부터 공포를 느끼게 되죠.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엄청 큰 장애예요. 물론 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것도 엄청 불편해요. 또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도 엄청 불편한 힘든 장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공포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장애예요. 무언가 눈에 보인다는 건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물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껴요.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분리불안도 생겨요. 공포가 생겨요. 항상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눈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앞이 캄캄하다 할 때 있으시죠? 앞이 캄캄하다 할 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어떤 일에 대한 결과나 또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는 앞이 캄캄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그 두려움이 심해지면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육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영적으로 마음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그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에 매몰되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와, 목사님 제 눈에는요 절대로 안 보여요. 뭐가요? 돈이요. 어쩌면 그거에 또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은 미래를 보게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미래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기대가 안 되고 또 무엇이 불투명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에 가려진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실체적으로 드러내어 보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맹인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는요,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바디메오는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인데 그 앞에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이야기가 바디메오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의 뜻이에요. 바가 아들이고요, 디메오가 그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예요. 이 사람은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고 밖에 소개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불편함과 또는 뭐 치근덕대는, 굉장히 귀찮은 그런 존재였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을 할 수도 없고 누가 그에게 일을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었어요. 몸부림이요. 근데 세상 속에서는 이게 전부예요. 어떤 것도 세상에서는 바랄 수가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던져주는 동전 한 푼, 그것이 이 바디메오가 기대할 수 있는 전부였던 거예요. 어떤 희망도 삶의 의지도 없던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4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길가에 앉아 있다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신 일 같은 그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미 이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한 번만은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내 감긴 눈도 띄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중간에 어떤 이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눈이 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원래 봤던 걸 못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내 눈을 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찾아갈 방법이 없어요. 엄두도 못 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어디 계신 줄 알고 찾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귀에 번뜩이는 소리가 들려와요.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말이 들려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앞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지금 이 순간을,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이 기회가 어떻게 찾아온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누군가가, 어떤 연예인이 저기 저 사거리 저기에 서 있는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내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그 순간에 그 사거리를 정신없이 뛰어가지 않으시겠어요? 네, 아닐지도 몰라요.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유, 여러분, 예수님이 그가 자리에 계신다면 우린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요. 소리를 질러야죠. 어떻게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지요. 왜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라고 얘기했고요,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디메오는 자신의 어려움을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과 문제가 있는 우리 앞에 서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불러야죠. 다음 기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나라가 멸망해가는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때와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어쩌면 바디메오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처럼 기도의 어떤 형태를 갖춰서 하기보다는 정말 예수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다윗의 자손, 그분을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고 그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분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47절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잖아요.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거는 예수님이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도할 때 임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도할 때 임하는 은혜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있다고 말해요. 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실 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시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 갈급함이 얼마나 컸던지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28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랑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왜 꾸짖었는지 아세요? 그냥 그가 목청이 너무 커서 시끄러워서가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에게 걸리적거리는 존재, 귀찮은 존재, 정말 하찮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특히 원래는 눈에 보였지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표징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장애가 생겼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뭔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사람이었어요. 부정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 죄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을 때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네가 어디, 여기 감이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시끄러워.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잠잠하라고 하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를 방해하는 그 방해도 거세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뒤통수를 머그리끄댕이 잡고 끄집어 다니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어쩌면 주변에서 얘기할지 몰라요. 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하나님 들으시겠니? 하나님 계시냐? 네가 뭔데? 간구했어도 기도했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거봐라, 기도해도 안 되잖아.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닿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때마다,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지게 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욱더 소리를 질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할수록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변의 환경 보지 마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것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는 반드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치유받고 삶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디메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곳에 임재하시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요. 은혜 받기를 부르짖으십시오. 응답 받기를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자, 4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그 소리 지름을 듣고 잠잠하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군중들의 외침 가운데에서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들으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서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 내 재능이나 내 외모를 보고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과 부르짖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자리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바디메오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 목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무시했던 사람들, 오히려 조용히 시키기에 급급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디메오를 일으켜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안심하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해요? 자, 50절 말씀 읽어볼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그냥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으면 간 거지 왜 굳이 겉옷을 내어버렸다라고 얘기할까요? 날이 더워서 옆에다 겉옷을 놓고 구걸을 하고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는 소식에 겉옷이 옆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일어나서 가버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 안에 길가에 앉아있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겉옷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우리처럼 자켓 입고 안에 티 입고 바지도 입고 안에 속옷도 입고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지만요, 당시에는 긴 천을 몸에 둘둘둘 감고 있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그 천이 있어야, 그걸 옷이라고 불렀어요. 그 천을. 그게 있어야 이스라엘의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디메오가 가진 전부였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모든 걸 다 내버리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50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은 이 바디메오는 그가 가지고 있던 전부를,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겉옷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무엇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겉옷,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것, 나의 지식, 자랑, 만족, 내 유익, 내 명예나 권력,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것들, 여러분 여러분의 겉옷을 당장 내버려 두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면,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면,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냐고요. 내가 이해가 되면, 내 지식과 경험으로 평가가 되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 뭐라고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걸 기적은 불가능한 거니까,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니까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에 그의 마음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치료의 방법을 고민했다면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네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말할 때 바디메오는 돈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뛰어 일어났습니다. 의심하지도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가진 전부인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땅에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지요. 51절,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에 나아온 바디메오를 보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으셨어요. 바디메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눈을 뜨는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바디메오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역시 예수님의 질문에 즉시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바디메오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음식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돈 달라고 했을 거예요. 음식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결국 맹인 거지에게 삶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돈이 아니라 눈을 치유받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치유는 우리에게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열려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눈이 떠지면요, 내 눈이 열려져서 앞을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물질이 해결돼요. 건강이 해결돼요. 우리의 환경이 해결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바디메오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눈이 떠지기를 바란다고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바라본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따라갑니다. 자, 52절에서 예수님께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그래서 눈이 뜨여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보게 되어서. 뭘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걸 봤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가 행하실 모든 일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의 간절한 간구함과 세상 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의 눈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감겨진 그 눈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앞이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안 보였다가 보이게 된다면 뭐 하실 거예요?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겠죠. 부모님을 찾아가서 얼굴 보고 그동안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난 눈 떴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요?
그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뭘 봐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눈을 뜬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요, 그의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앞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는 평소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일 내가 눈을 뜨게 된다면 뭘 할까? 무엇을 가장 볼까? 나름대로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막상 눈을 뜨고 나니까 그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지 않아요. 주저하지도 않아요. 그의 눈이 안 보였을 때나 보이게 된 후에나 그가 바라봤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어요.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보며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잘 못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했던 거죠. 교회를 다녔지만, 혹은 다니지 않았더라도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죠.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건요,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볼 수가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방황해요. 여러분, 캄캄한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뭐합니까? 더듬더듬해요. 앞을 찾아야 돼요. 그만큼 그런 것처럼 세상 속에서는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감각으로 세상을 찾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캄캄한 귀신의 집에 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와요? 인사할 거예요. 잘 있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둠의 땅에 빛을 보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부터가 기적이지요. 그러나 그 기적 뒤에는 더 큰 기적으로 바디메오를 감동시키셨어요. 바디메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기적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정말 하찮은 내 삶을 기적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요, 울퉁불퉁한 자갈밭길과 험난한 산과 골짜기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고요, 주저앉게도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